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네요. 네,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귀하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 아니고 평생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희 파송교회에 한번 선교사 때 가보니까 많이들 새벽에 나오셨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작전 기도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해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특별한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몸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봉사하든 다 봉사하는 것이지만 기도 봉사가 보이지도 않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결국은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선교지 한 곳에 전화할 일이 있어서 카톡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네. 시간도 계산 안 하고 전화를 해버렸네. 보니까 12시가 약간 넘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난 개념 없이 그냥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무시는 시간에 그것도 12시가 약간 넘었는데 아이 괜찮아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이에요. 선교관에 성경 읽는 시간 1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야 선교사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부자 됐다 가난하다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자녀들이 잘 됐다 잘 못됐다 그거 상관없이 그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연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환경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죽도록 피가 나도록 얻어 터지고 감옥에 쳐넣었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밤에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대요.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감옥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유럽에 가가지고 첫 번째 구원받은 가족에 어디서 그것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 실라의 기도. 아멘 할렐루야. 그때 누가 더 있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보니까 그 자세히 기록한 거 보니까 누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혹 있었다면 모르죠. 누군지 마간지 누군지 모르지만 한 4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는 데도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을 내고 그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예루살렘 다락방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 어디로 가셨을까? 우주선을 타고 요즘에도 사람 타지 않은 무인 우주선이 수년간 가잖아요. 여러 달 가서 달에 가기도 하고 화성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화성에 도착한 우주선을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인간 과학이 그렇게까지 발달했는데 그렇게 수년간 가면 하늘나라에 도착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이런 수증기가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오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름이죠. 바람이 불면 쑥 날아가 버린 그런 구름이 아니고 신비한 그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누가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 김상학 권사님 그러셨어요? 최성엽 권사님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 권사님 그러셨구나. 정말 그래요, 정말.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천국까지만 우리는 죽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식사 마치고 잠깐 올라오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건강은 어떠세요? 날마다 아파요. 그런데 행복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쌩쌩하신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월권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좀 석방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삶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것도 많지만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많아지는 거, 그런 이제 바람과 기도도 있지만, 누구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빨리 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족속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돼야 예수님이 세상이 끝이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소리 하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사실은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언제 강한 재림신앙이 있었냐면 일본에게 36년간 피지배 민족으로 있었을 때하고 유교사변 때 교회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집에 자동차가 한 대, 두 대, 식구들마다 다 생기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시골하고 도시하고 별로 구분이 없을 정도로 잘 산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간절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데모합니까?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돈 더 받기 위해서 데모하잖아요. 의사들은 왜 데모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사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겠죠. 다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삶의 의욕은 충만해야 됩니다. 삶의 의욕이 충만한 건 성령 충만이고,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 버리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긴 시간 동안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어요. 일할 의욕이 다 상실돼 버리니까 세상이 모두 다 어둡게 보이고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 옆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요, 욥기서와 다윗의 그 노래를 제가 성경을 주석을 보지 않고도 해석을 했어요. 욥과 다윗이 이런 상황에 들어갔었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할 의욕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있고 매일 루틴이잖아. 루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서 가정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루틴이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의욕 주신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의욕이 없으면 방콕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방콕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 막내 아들이 방콕에 3년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문 꽉 닫아놓고 게임만 하고 아들들 딸 하나인데 누가 당신 딸 둘이요? 그랬다잖아요. 머리를 얼만큼 길어놔 버렸는지. 요즘은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다니까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욕 주실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하나님 일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다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생각들이 서로 다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오해를 많이 받죠. 앞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다 변명은 하지는 않지만 또 다 설명하려고 전화 들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 섬기는데 중요한 건 기도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11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죠. 야고보와 유다와 여러 동생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명, 약 120여 명이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다락방, 마가 다락방인지는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락방이 컸어요. 한 100여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였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기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복음서에 기록된 12명 사도 이름 외에 여기 11명 사도 이름을 기록해 놨는가? 복음서에 기록된 12사도들은 입학생들이에요. 근데 3년 훈련 마치고 여기 11명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공적으로 3년 훈련을 마친 졸업생 11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여러분, 탈락하지 않고 다 하나님 학교에서 잘 졸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기도죠. 오순절 성령 강림,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 예언되었습니까? 몇 군데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오순절의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약속되고 예언된 것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락방에 기도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단체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단체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 기도가 많죠. 영국에서 한 에반젤리컬 처치에 나갔더니 수요일마다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통성기도, 단체 기도가 없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앉고 전부 다 개인 기도예요.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체 기도는 이 초대 기도 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음이 합쳐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라는 말은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인데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누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라도 소리 내면 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마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누지 않고 전심전력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유명한 기도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는 세 가지 믿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꾸지람하신 것이 아니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지람하셨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순종의 생활을 하는 기도예요. 의로운 삶의 기도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의로운 삶, 순종의 생활, 그게 의인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지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속상하면 기도 안 돼요. 그냥 생각만 많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복음성에 하나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죠. 한나도 속이 상하니까 속상한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사무엘 잉태될 것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죠. 낙타의 무릎 별명 가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의 기도. 예수님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던 야고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낙타의 무릎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총회가 모였을 때 총회장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회의를 다 마무리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나와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나라, 성령 충만, 비상한 영적 부흥이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사는,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